네, 오늘 동북교회 청년부 헌신 예배에 불러주신 우리 동북교회와 목사님 또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참 사정은 다르겠지만 최근에 교회마다 자꾸만 등장하는 화두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세대가 있습니다. 어떤 세대일까요? 어떤 세대일까요? 네, 다음 세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20년 전부터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다음 세대 살려야 된다. 다음 세대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후원해야 된다. 그런데 교회마다 이 다음 세대 때문에 정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다음 세대입니까? 왜 다음 세대입니까? 제가 젊어서 그렇습니까? 제가 아이들과 아직 소통할 수 있는 나이여서 다음 세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많은 질문들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다음 세대가 없으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자들 교회 이야기 아니고요, 동북교회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다음 세대가 사라지면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변화되었고 또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7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동북교회 가운데 청년들을 허락하시고 또 다음 세대들을 키워나가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동북교회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시고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크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약속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손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 몇 명 낳았나요? 2명 낳았죠. 첫 번째 아들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는 약속의 아들 아니라 했고요. 두 번째 아들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 몇 세에 낳았습니까? 100세 얻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애 낳았다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1명 낳았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려면 매년 1명씩 낳아도 모자른데, 근데 딱 1명 주시고는 그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야곱의 때에 이루어지죠. 야곱의 가족 70명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먹을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그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애굽 땅에서 400년을 지나게 돼요. 그 400년 동안 뭘 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모세와 함께 출애굽할 때 그들이 얼마가 되어 있었냐면 성인 남성 20세에서 60세를 의미합니다. 그들만 60만 명. 그러면 여인들 동일하게 있고 아이들, 노인들까지 하면 총 200만 명의 한 민족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신기하고 오묘한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받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기대하냐면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당장 이루어지고 내일 당장 이루어지고 오늘 기도하고 갔으니까 응답이 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몇백 년을 지나서도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가 없더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당장 하나님께서 뭔가 기적적인 일들, 드라마틱한 일들을 벌이시지 않더라도 하나님 약속하셨지, 하나님 말씀하셨지, 그래 내가 이 일을 계속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하면서 여러분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잠깐의 그 시간으로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와 복이 엄청나게 많은데 1년 안에, 2년 안에, 5년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나 이거 하나님 이제 안 섬길래요, 하나님 나 이 부서 이제 사역 안 할래요, 하나님 나 이제 기도 안 할래요, 나 이 자리 지키지 않을래요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
그 순종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뭘 하시냐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이루겠다. 그래서 모세는 처음에 안 가겠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내시죠. 아론도 붙여주시고 또 이적도 펼쳐주시고 그러면서 애굽 땅에 가서 뭘 합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근데 재앙을 모세가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데요. 그 재앙을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첫 번째, 애굽 땅에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자신들이 믿던 신들이 박살나는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에 자신의 아들들, 장자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라는 것을 알았고요. 두 번째,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나오시죠. 홍해를 가르시죠.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어디에 가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그들이 뭘 합니까? 그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게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 12명 뽑았습니다. 12지파에서 한 명씩 두령들을 뽑았다 그랬거든요. 지금으로 치면요, 지도자들을 뽑은 겁니다. 직분자들을 뽑은 겁니다. 그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했습니다. 근데 그 정탐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 어떻게 생겼나 보고 오면 됩니다.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할 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주시겠다 하셨으니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때요? 못 들어간다, 악평합니다. 거기는 성읍도 크고요, 안악 자손들이 살고요, 위대한 사람들이 살고 강력한 군사들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니까 메뚜기와 같아서 아무것도 못 하겠던데요, 우리 가면 죽겠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세요. 하나님, 잘 우리가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여기로 인도하셨냐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때 누가 딱 나서서 그 일을 막아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주시기로 하셨지 않냐, 믿음으로 취하자, 정복하자 라고 이야기하지만 대세가 기울었습니다. 대세가 기울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시죠? 40년을 지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그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들이 있을 텐데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을 기준으로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이야기 듣지 마세요. 현실을 보시지도 마세요. 상황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면 되고요,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면 맞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구 말 들어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가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 세우시죠. 여호수아 세우셔서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게 하세요. 그때 누구만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갑자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 준비됐을 텐데요,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갈렙이 지금 무슨 고백하는 거예요? 4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40년 걸렸습니다. 근데 갈렙이 지금 몇 세라고요? 85세예요. 85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성취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 그 땅 달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볼 게 있어요. 갈렙이 왜 그 땅을 요구했을까요? 헤브론이라는 땅을 왜 요구했을까요? 여러분, 이 지명이 익숙하실 텐데 헤브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땅이 비싼 땅입니까? 투자 가치가 있는 땅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 말로 정복하기 쉬운 땅입니까? 평야가 있는 땅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읍이래요. 안악 자손들이 있대요. 무슨 말인가요? 정복하기 힘든 땅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 땅을 요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헤브론 땅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의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헤브론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 아내 사라가 먼저 죽죠. 그 아내를 위해서 굴을 하나 삽니다. 막벨라 굴이라는 곳을 사는데 그곳 또한 이 헤브론과 함께 인근에 있고 헤브론에 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지금 세상적인 기준의 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때 나한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 주세요. 내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좋은 곳에 시집 장가 가게 하시고 또 나에게 좋은 아파트도 좀 주시고 하나님 내가 투자해 놓은 땅, 투자한 주식들 완전히 올라가지고 좀 이제는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복 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복을 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고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면요 하나님이 너 너무 잘한다, 야 더 필요하지, 야 네 사역하는데 돈도 필요하지, 사람도 필요하지,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덤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지,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갈렙이 그 땅을 이제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저는 동북교회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른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요 주님이 주인 되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기도하셨고 어른들이 헌신하셨고 건축원금 하셨을 거고요 자신의 것들을 드리는 일들을 하셨잖아요. 저희 부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부친도 꼭 건축한다 그러면 헌금하시고 교회 일에 앞장서시고 부흥회 하면요 늘 회사 잠시 비워놓고 부흥회 3일 내내 참여하시고 금요일마다 나가서 기도하시고 토요일마다 전도하시고 그런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에 뭐예요?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그 어른 세대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네, 우리 청년들, 우리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네, 돌아보세요. 네, 설교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게 어른들의 헌신 때문이에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른들이 기도의 자리에 앉고요, 어른들이 예배의 자리에 계시고 어른들이 전도하는 자리에 오시고요, 어른들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가 딱 1대1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헌신이 없으면 다음 세대가 저희는 자라날 수 없는 구조예요. 과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 동북교회 어르신들,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다음 세대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순간, 믿음의 선배들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순간 다음 세대가 다 하나님을 떠나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다음의 성경이 뭐예요? 사사시대가 오잖아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리는 말씀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아니라 뭐대로? 자신의 뜻대로, 생각대로, 경험대로, 가치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사기 끝에 가면 어때요? 막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그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전수되지 않았고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과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참 암울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한 사람,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는데 믿음의 대를 이어갔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온니엘이라는 사람 잘 못 들어보셨죠? 네, 온니엘이 누구냐면요, 첫 번째 사사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합니다. 먼저 자신이 앞장서서 이 일을 감당하거든요. 그래서 헤브론 땅에 있는 아낙의 소생들을 쫓아내고 큰 성읍을 자신이 정복해서 차지해요. 그리고 갈렙이 이제 그 다음 성에 가서 전쟁을 하려는데 기럇세벨이라는 곳, 드빌이라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이제 전쟁을 하려는 그 순간에 갈렙이 좀 엉뚱한 이야기와 제안을 하게 돼요. 여호수아서 15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갑자기 갈렙이 뭐라는 거예요? 이 기럇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줄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갈렙이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갑자기 뒤로 빠지는 건가요? 야, 내가 이제 헤브론 전투해보니까 못하겠다. 이제 니들이 좀 해라. 야, 나는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창칼 못 들겠다. 너네들이 싸워.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갈렙이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갈렙은 뭘 하고 있냐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자신이 올라가서 싸울 수 있는 거 헤브론 전쟁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힘이 남아있고요,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갈렙이 뒷짐지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을 앞장 세웠지만, 온니엘 앞장 세워서 그 땅을 정복했지만 뒷짐지고 있으면서 너는 다녀와, 나는 여기 있을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함께 갔을 겁니다. 뒤에서 바치고 있었을 겁니다. 유사시에 나가서 전투할 그 힘을 딱 가지고 그가 잘 싸우는지를 또 돕고 서포트하며 그 일들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전거 가르쳐 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자전거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세요? 처음에 두 발 탈 때 비틀비틀하죠. 그때 뒤에를 누가 잡아줍니까? 부모님이 잡아주죠. 그리고 나서 잘 굴러가게 되면 어때요? 손을 탁 놔주죠. 네, 낳고 끝인가요? 그러다 또 한 번 넘어지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부모님들이 주로 어떻게 하시냐면요, 따라가면 손은 나왔지만 막 따라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따라가는 거예요. 넘어질까 싶어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야, 이제 니네들이 다 해. 이제 젊은 집사님들이 하세요. 이제 청년들아, 니네들이 좀 이제 움직여라. 이제 너희들이 좀 교회 사역 좀 해라. 그게 아니라 사역의 자리를 주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껏 사역하고 마음껏 자충우돌하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해볼 수 있도록, 괜찮아, 우리가 있어, 우리들이 커버해 줄게, 실수해도 괜찮아, 상관없어,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해봐.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른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청년들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선교도 가고 헌신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팀도 인도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사회 보는 우리 자매 청년, 야, 주여를 외치는데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통 청년들 주야 이 정도 하는데 주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야, 이거 보통이 아니더라고. 이 연습에서 나온 게 아니라 평소에 저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어디 계세요 지금? 거기 계시죠?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자리들을 줘봐야 아는 거예요. 수련회 가고 기도에 인도하고 헌신 예배 때 세워봐야 야 청년들이 저렇게 잘하고 있는구나 알지. 그럼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잘하시잖아요. 그럼 온니엘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누가 온니엘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겠어요? 누가 감당하실래요? 왜 아무도 손 안 들어요? 한 두세 명 들으시고 한 명 머리 끓는데 이건 뭐죠? 할까 말까 고민 중. 저 여러분 모두가 온니엘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부가 하면요 이 지역이 뒤집어질 거예요. 이 지역이 동부교회 때문에 복을 받고 동부교회 때문에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부 저 청년회장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전부 다 주여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제가 개척한 지 12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이른 나이에 개척했냐고. 몰라서 했습니다. 알면 안 했죠. 알았으면 못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때 개척을 하고 5명이 개척하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은혜 베푸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가 교회 개척하고 1년 만에 합병 한번 했는데요. 합병하고 그 교회에서 다음 세대 이루었어요. 영화유치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 세대가 몇 명 있는 줄 아십니까?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음 세대 사역자를 배치하고 그들만의 예배, 그들만의 기도회를 하게 하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교회가 계속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셔서 지금은 우리 다음 세대가 영화유치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한 90명 정도 모여서 또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충분한 사역의 기회를 주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충분한 사역의 기회를 주고. 이게 아가 다르고 다른데요, 어른들이 하기 싫어서 시키는 거 하고 어른들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리를 내어주시는 거 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가족 예배 전 세대가 함께 예배 드렸는데 우리 찬양팀은 누가 서냐면 중고등부 아이들이 서는 거예요. 다음 달에는 우리가 유초등부 애들 설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준비되어 가고, 전도 나가면요 어른들이 뒤에 빠져서 딱 보호하고 있고 아이들이 붕어빵 나눠주고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교회 나오라 그러고. 이번에도 제주 지역에 가서 우리가 복음 전했는데 목사님들의 마음은 다 동일한 것 같아요. 쟤네들 잘할 수 있을까라는 좀 불안감들이 있거든요. 근데 딱 세워서 그냥 조별로 해가지고 보냈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다녀와서 간증하는데 정말 그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받아가지고 펑펑 울면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동북교회도 이 다음 세대들 청년들이 마음껏 자라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교회예요. 동부산 노회에서도 굉장히 큰 교회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귀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동북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청년들이 사역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다음 세대가 사역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시고 이들로 하여금 격려해 주시고 필요한 거 없냐 물어봐 주시고. 그래서 불문율이 있습니다. 청년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어른 성도님들, 무엇은 닫고 입은 닫고 무엇은 여셔라? 지갑은 여셔라. 아멘.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 간다는데 가셔서 뭐 하시면 돼요? 지갑 열어서 봉투에 담아서 어떻게 해요? 주시고 기도할게. 딱 한마디만 하세요. 기도할게. 따라해 보세요. 기도할게. 기도만 하세요. 뭐 너가 어디 가는데 뭐 할 건데 그래가 되나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알아서 다 잘합니다. 알아서 다 잘하고요. 담당 교육자 있고요. 부장님 계시고요. 청년 주요하는 거 보니까 놀지 않습니다. 가서 아마 밤새 기도할 겁니다. 이렇게 그냥 믿고 맡겨주세요. 근데 뭐가 필요해? 재정이 필요해요. 청년들이 재정이 없잖아요. 힘든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재정을 주시고 야, 밥 한 끼 사 먹어라. 너희들 커피 한 잔 먹어라. 다녀와서 정말 너희들 한번 디프리 한번 해라.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온내일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는가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가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돼요. 사사기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죽고 나자 하나님 떠났다 그랬죠. 그래서 사사시대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에 임하거든요. 진노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압제를 당해요.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압제를 당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키시냐면 온네엘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40년 동안 그 땅 가운데 평화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동부교회 지역에, 서동 지역에, 부산 땅에, 열방에 평화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는 학교마다, 가는 직장마다, 맺어지는 가정마다, 이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할 구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은 언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을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러셨잖아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하나님 만나셔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고, 교회 살아가는 마음으로 헌신하셨고, 그래서 교회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주일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대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청년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동부교회 특별히 청년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까 오늘 설교 제목 때문이었던 거 그런데 그죠? 그것 때문에 그런지 청년이여 일어나라 하고 들어가던데 진짜 일어나시길 바라요. 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네, 제가 너무 좋습니다.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네, 저희 교회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계셔서 제가 너무나 감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미 좋은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좋은 성도님들이 계시고요. 특별히요, 좋은 목사님이 오셨어요. 아멘입니까? 네, 좋은 목사님 오셨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준비되고 있고, 청년들이 지금 수련회 가고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온니엘과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고 또 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동북교회 가운데 믿음의 계대가 끊어지지 않고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더욱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